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4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물 앞에서 맺는 언약,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로 이삭의 번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 이전에 놓인 단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외교 협정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본문이 반복해서 붙드는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광야뿐 아니라 세상의 관계와 갈등과 정착의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왕의 입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가 흔들린 관계를 맹세로 다시 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정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물 문제를 언약의 증거로 바꾸면서 정착과 예배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의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말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임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버린 탓에 아비멜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로 아비멜렉의 왕의 집안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는 아브라함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가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브라함의 자기 고백이 아니라 이방 왕 아비멜렉을 통해 그의 관찰과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함은 마음속 위안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만큼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물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을 행함으로 오히려 아비멜렉을 축복의 길이 아닌 위험의 길로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을. 추방된 자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약속의 계보로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사회적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장소로 제한되지 않죠. 광야에서의 생존 방식 가운데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관계의 방식으로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했던 아비멜렉은 이제 곧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읽으면 좀 그 의미가 약해집니다. 여기에서 거짓되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 왜곡이 아니라 관계에서 상대를 해치고 배반하는 행위, 곧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청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20장에서 이미 서로 간의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공정하게 대했다. 그러니 너도 나와 내 후손에게 그렇게 하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 맹세하자. 예. 여기서 두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라면 함부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함부로 그 관계를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 편에 서길 원한다. 그러니 맹세를 통해 이 약속을 분명히 하자.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에 아브라함은 짧게 대답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짧지만 무게 있는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20장에서 만든 혼란이 그들 간의 신뢰에 큰 훼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의 언어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길에 그가 동참합니다. 예, 손을 다시 잡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맹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바로 꺼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불만이 있었던 듯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 장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갈등, 작은 갈등조차도 덮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화해하려 하죠. 두 사람 간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맺기 전에 우선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화해하려 합니다.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갈등을 정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물은 유목민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기 때문이죠. 우물이 불안하면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저 기분이 상했다 수준이 아니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흔들리면 두 사이의 언약 관계조차도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리고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우리 어차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 간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자, 그것에 대해 확고히 하자, 확실히 하자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답하죠.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기서 본문은 우물 분쟁의 법적 결말을 길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의 오고감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죠. 갈등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관계와 약속의 틀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침묵으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깰 수도 있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잃어갈 때, 특히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관계에서의 깨짐, 그 갈등에 대한 해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 피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의 자리 가운데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갈등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잘못돼도 그것이 어떻게든 덮어지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잘 조정하여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서의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우리들이 그냥 넘겨짚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방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물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확증하는 행위로 읽는 편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둡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그러자 이러한 것에 이해하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묻죠. 이 일곱 암양 새끼는 따로 왜 뒀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내 손에서 받으라.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게 하라. 즉 아비멜렉이 그 양을 받는 순간 그는 단순히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물은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는 애매한 재산이 아니라 언약의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부엘세바가 됩니다. 일곱과 맹세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어서 이 장소는 맹세가 새겨진 우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진 뒤 아비멜렉은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죠. 부엘세바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은 늘 이동과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는다라는 동사를 나타냅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문다라는 것은 그곳에서의 열매 맺음을 뜻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갈에게 우물은 살아남게 하는 은혜였다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우물은 머물 수 있게 하는 평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광야에서는 우물을 보게 하시는 은혜로 사회 속에서는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평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고 말이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이 기적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을 정리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언약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아남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속에 머물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삶의 적용으로 갖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갈등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삶입니다. 점점 더요. 두 번째로 신뢰가 흔들린 관계에서 나는 회피로 침묵하는가, 침묵으로 버티는가, 약속으로 다시 세우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정리해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떠한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미뤄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는 갈등을 그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 두 사이에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선적으로 관계의 틈을 메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맹세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삶의 우물은 다툼의 원인인가 평화의 증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그러한 방향입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방향입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을 드러내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관계의 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깨진 신뢰를 회피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관계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우물이 평화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리가 평화로서의 작용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툼이 아니라 머문과 예배의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